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10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백합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 첫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전양자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수요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주여. 전염병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나태해졌습니다. 주여. 다시금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이 듭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갈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두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의 가족들,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시여 다시는 이 전염병이 아버지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없애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시여 뿌리를 아버지 깊이 내리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별의 영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 있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서로가 기쁜 소식만 오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의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심을 내는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사자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합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항상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듣는 자들이 함께 하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다 함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시오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새해 복을 많이 받을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딱 떨어지는 말씀을 찬양으로 해주셔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뭐냐 하면 주의 복음 전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같이 나누면서 찬양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원하며 새해를 시작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과 많은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거 하는 것보다도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 자꾸 이 생각이 들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뭘 펼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대로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새겨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새해를 맞이합니까? 이 새해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올해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망과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이러한 시간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서론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서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꼭 새겨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세례는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이 1장을 볼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성령의 이 역사하심은 그저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열방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자,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세례는 예언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언된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받아야 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는다.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물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불 세례를 늦게 받는 사람도, 물 세례를 늦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령의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고 조용기 목사님,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갔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또 외국에도, 미국에도 무디라고 하는 이러한 교사, 선생님, 무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이심을 믿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서 이 놀라운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의 전도를 바꿔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2,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큰 주일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동역을 하는 한 자매가 무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무디는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나는 성령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나는 이미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지나쳐 가게 되었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이와 같이 몇 날이 못돼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구나,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제자들도 12 사도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2,000여 명의 많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매 주일마다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무리였지만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길을 갈 때이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이든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뉴욕시를 걸어가는 도중에 어느 날 뉴욕시를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뉴욕시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잠깐 거실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실을 빌려달라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 성령님과 좀 이 시간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빨리 들어오라고 거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2천여 명의 많은 아이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와 같이 부르짖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가 하나님이여 이제 그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건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 이후에 어린아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무디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영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대집회를 하는 이러한 집회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와 같이 붙들림 바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디를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을 드와이트 무디, 이거 드와이트 무디예요. 무디 조 이렇게 또 한때는 썼던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무디 조.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그러면 동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동원 이거 발음을 잘 못해요. 이름이 뭐냐, 무디. 무디. 금방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적도 있어요. 굉장히 무디를 저는 또 존경을 하고 또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모르신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삽니다.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하면서 생명 바쳐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 능력 받았다고, 권능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주 강하게 체험했던 순간이, 사실은 저는 뉴질랜드 가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 전에는 부교역자로 한 9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부교역자로 9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에 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능력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충현교회에 있을 때에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되면은 충현 동산에 가면 충현 그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근데 거기를 차 타고 갔어요. 교회에서 1시간 거리 돼요. 차 타고 거기를 가가지고 그 무덤가를 거닐면서, 다 성도들이니까 나중에 다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게 좀 능력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와도 갔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 조금 으시시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눈 뜨고 기도했어요. 눈 감고 기도했다가 눈 뜨고 기도, 이게 우산 들고서 무덤 사이 지나가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맨날 그런데 무덤 사이 지나가면서 주야 소리치고, 거긴 뭐 사람들 없으니까 뭐 소리치면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뉴질랜드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뉴질랜드를 갔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한 능력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그 능력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가서 교회를 섬겼는데, 뉴질랜드 충현교회 청빙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2년 하고 제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은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2개월 동안 기도하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 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개척교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훨씬 지나고 30세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18살 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는 몇 년 지난 거예요.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 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1998년 7월 19일이에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3개월 되니 20-30명 모이고, 그리고 뭐 1년 되니까 뭐 50-60명 모이고, 1년 반 되니까 100여 명 모이고, 한 150명만 모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서, 막대기만도 못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갈 때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떠나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의 삶,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즉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면 특별한 교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는 이러한 능력을 받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분은 끝났다 그래요. 이러한 능력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도 끝나야 돼요. 성령의 강한 이런 역사하심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절대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신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는 자가, 능력을 받는 자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말씀이죠. 변함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 받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도망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모습 보고 다 도망쳤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요. 도망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도망칠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담대하게 거룩한 일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처럼 더욱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였느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없는 거지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이와 같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나도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참 성도인가 아닌가의 시금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증인 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을 증거하는데 즉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세상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직 조금 넉 달이 더 지나가야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때가 되고 세상이 이와 같이 넉 달이 기다려서 그 때에 나가서 추수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은 즉시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서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정하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2023년 첫 번째 수요일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3년도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0장 찬송 드립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건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
구제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려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145차 144 릴레이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담당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 전반기 구역장 권찰 영성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미도몰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되신 모든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영성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재 건신 예배 및 총회로 이와 같이 찬양 예배 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사업장 방문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수요일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첫 번째 수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일터위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